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원리를 깨달으면 돼요. 공부의 원리를. 돈 버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 돈이 막 쫙쫙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는 원리를 알아요. 예수 믿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뭐 기적을 맛봐놓고도 그 원리를 모르면 10명의 문둥병자 다 도망가요. 예수께 안 와요. 그래서 치유받았다. 내가 뭐 예수 믿고 암이 치유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거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는 온 사람이다. 인자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 34절 말씀 앞에 내가 참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3번씩 얘기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분명히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베드로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원리와 그 틀을 갖추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길이 안 보이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이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뭐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면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감추어진 그 비밀만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만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평생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틀리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신앙생활 안 하고 불신자로 마귀 손에 붙잡혔다가 복음 다 깨달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합니다마는 틀린 방법으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고치기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쳐가지고 테니스를 좀 쳤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쳐보려고 하니까 나보다 오래 안 친 사람이 더 잘 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립 방법이 달라요. 제가 잡고 있는 라켓 그립하고 이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옛날 그립하고 요즘 그립 잡는 방법이 달라요. 그거 하나가 엄청 차이 나요. 볼의 스핀이 달라지게 막 샥샥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도 잡아보고 그렇게 레슨도 또 다시 받아보고 했는데 안 바뀌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잘못된 신앙의 틀을 바꿔야 진짜 어렵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성경 66권 전부 비밀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몰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지 개,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 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때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은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하라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위임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모든 만물의 이름도 네가 져라.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어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래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요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니? 지키라고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 죽는 사고 나는데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니? 죽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게 원리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고 너는 정령 죽지 않는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간자요, 분리자입니다. 이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보이니까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이런 관계가 두절돼 버린 거예요. 이때 생긴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인간 누구나가 전 세계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파괴돼 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악의 담이 내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계속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잖아요.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가는 우상숭배의 죄, 이런 죄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배경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놈은 지금도 살인자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마귀 손에 끌려간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고통, 죄와 저주, 마귀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덩어리가 4개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 받으면 되는데 원죄도 모르는 유대인들 봐요. 원죄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네 멍에는 무겁지만은 네 멍에를 내게 맡겨라. 그럼 너는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문제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병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오는 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 집에 정신병 있는 집 확인해 봐요. 거의가 배경이 우상 숭배 가정이지. 저는 수없이 봤어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이제 불안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병의 시작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결혼해 보세요. 우울증 심한 사람은요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에는 또 편집, 연출증이 있어요. 자기 말한 대로 막 연출하고 편집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진짜처럼.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완벽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무덤 사이를 맨발로 막 귀신 들려서 왕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마음도 정신도 정신만 그래요. 생활도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게 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도 미래도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 해결받지 않은 자가 부자가 됐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해결받지 않은 자가 성공했다. 언젠가는 성공이 비참한 자리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인생은 끝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요. 직접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님은 내게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원죄, 자범죄 다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죄를 해결하신 그분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멸했다는 말은 갈아버렸대요. 으깨버렸대요. 영어로 보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권세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요 죄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신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요. 이 비밀을 사울이 알았어요. 아, 구약에 기다리는 예수 바로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바울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장로도 사울이고 권사도 사울이고 그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건 다 복음의 비밀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신앙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리모컨으로 번호 누르는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말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사람하고 막 그렇게 입 맞춰가면서 말해도 언젠가는 또 에라 생기고 그래요. 좋을 때는 좋아놓고 나중에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몰라요. 저희 매형장로 96번 읽고 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96번 읽고 자랑하다 저한테 혼났어요. 아니 96번 읽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암 수술하지 말고 흑암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 빠져나와야 된다고 제가 나중에 막 혼을 했어요. 이 비밀도 모르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96번 읽고 야 예수님은 진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60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매형 6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로
아유, 이거 모르면 껍데기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비판하고 앉아 있고 교회 비판하고 헌신도 안 해요. 나는. 그래 난 보면서 야, 진짜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진짜 엉터리로 하는구나. 오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제자들만 깨닫지 못했으면 괜찮은데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원리를 하셔야 보입니다. 이때부터 믿어져야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건 맞지요? 이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이분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걸이 하지 마세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믿기는 하지만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부활로 끝나요? 그는 언젠가는 Second Coming Jesus Christ,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됐다.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 내 심령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보좌로 갈 축복을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오실까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이 원리를 모르는 자는요 안 봐줍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자리로 갈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자들도 이분을 지금 몰라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래서는 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이걸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34절 말씀을 내 가슴에 한번 새기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바른 원리를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말씀이 평생에 내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춤을 추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외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